부활절을 앞둔 40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찬양을 또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주일 학생들이 너무 예배 호응도가 좋습니다. 집토끼. 근데 산토끼의 반대말은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죽은 토끼, 산토끼, 살아있는 토끼, 반대는 죽은 토끼. 지리학과는 바다 토끼. 산에 있으니까 반대는 바다. 물리학과는 알칼리 토끼. 산, 알칼리. 늦게 웃는 분들은 지금 감이 없어요. 정치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집토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사느냐 집에 사느냐. 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믿지 않는 토끼. 예수 믿지 않는 토끼.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산토끼 반대말이 뭐냐는 질문에도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돈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이런 가치에서부터 대답을 할 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조차도요, 자기에게 어떤 입장인 것에서 그 말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을 떠나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된 상태에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무역과 교육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냐면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락가들이 많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백길의 안전을 위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하던 나라가 이 강하던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 있는 교인들의 특색이 그랬던 거죠. 어땠냐면은 다혈질이고요, 흥분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대립을 잘하고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인간교육은 전혀 닮지 않은 그런 특성을 이 고린도 교회는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얼마나 평온하며 세련되며 아름다우며 풍성하며 여유로우며 포용해주기를 잘하고 서로 위해주기를 잘하고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왜? 정말 인광, 어지린 자의 빛광자, 이런 대로 그런 멋진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인데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냐고? 교회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싸우지 마라, 그렇게 다투지 마라, 그렇게 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지 마라 라고 건면하며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것이 핵심일 겁니다. 너희가 한 떡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피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한 피의 사람이고 한 떡의 사람이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이가 그걸 좀 빨리 봐야 돼요. 우리가 남이가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얼굴이 검은 사람, 중동 사람, 심지어는 그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동양인조차도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지역에 그런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 이런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 어찌 그 안에서 그게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조용할 수 없는 그곳에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피의 사람이고 한 떡의 사람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을 벗어나는 우상 숭배를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대립과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신앙 때문에 만난 건 아니지만 밖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참 이렇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원이 100명이 안 되는데도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닌데 직원들이 그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고 또 그만두다 그러기도 하고 또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월급 안 주고 사람 자르면 되는데 목사님은 자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우리는 절대로 못 자르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요? 라고 물어요. 속이 다 문드러지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요. 우리 나사렛 교단의 큰 선배 목사님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정말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갔던 목사님인데 시골교회를 맡고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4, 50년 전에 이야기겠죠. 동네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루마기를 그때는 입고 다니셨나 봐요. 두루마기를 동네를 넣는데 정자나무 이렇게 서 있는데 두루마기를 날이 더우니까 그 두루마기를 덮고 걸쳐놓고 말입니다. 정자나무 이렇게 보니까 속이 탁 썩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말을 내뱉은 유명한 말을 너도 목회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도 목회하냐? 그리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 그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그게 어떤 리더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번 어린 시절에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앉아있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심지어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한 나라들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혼하는 상담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상담을 나누는 그런 어떤 프로에 나온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참 부부는 로또와 같다 그래요. 왜요? 안 맞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혼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한 가지 특징을 봤대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게 막 99가지가 다 하나도 안 맞는데 그 중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맞으면 이혼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어떤 연예인 부부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둘이는 뭐 사사건건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따라 나오는데 부인이 쏙없이 그래서 같이 가서 식당에 딱 앉았는데 메뉴를 선택할 때는 자 우리 메뉴 선택이 얼마나 오는지 아시죠? 요즘 대신방하니까 목사님 뭐 드시러 가시려고 물으면 그게 제일 고민스러워요. 말씀을 고민하면 그게 더 고민스러워요. 이분은 뭘 좋아할까? 그리고 나는 별로 좋아하는 게 별로 특별하게 잡수성이나 별로 특별하게 뭐 메뉴가 별로 없는데 뭐 안전한 식당을 왠지 가봤어야 알죠. 예, 그럼 고민이 참 스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두 부분은 말입니다. 딱 그냥 너무 많이 거기 너무 좋아. 가서 메뉴를 시킬 때 나는 짜장면 짬뽕 안 시켜요. 둘이가 똑같은 메뉴가 딱 그냥 동시에 말해도 맞는 거야 이게. 그리고 먹고 난 뒤에 풀린대. 그리고 30년 살았대요. 한 가지만 맞아도 산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삼겹살 꼭 먹읍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한떡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식탁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런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어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방법은 한 가지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피의 사람이고 한 떡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힌 적이 계신가요? 근데 이유 있는 괴롭힘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을 때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운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나 너 미워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사만 있습니까? 예배될 때 멀쩡하게 천사 같은데 나갈 때 그 말이 꼭 가시가 돋친 말을 듣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내한테 또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잘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제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 이유 아니면 우리가 같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고, 그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을 할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의 교회든지 아메리카의 교회든지 미국의 교회든지 저 공산 지하에 있는 그런 소련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들은 문화와 역사와 그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유명한 예화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이죠. 독일군과 그리고 미국의 연합군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 몇 날 며칠의 전쟁이 계속되다가 12월 24일 날 독일 병사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을 한쪽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연합군 쪽에서도 그 찬양을 같이 불렀던 것이죠. 한 병사가 촛불을 들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그 찬양을 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연합군 쪽에서도 그 찬양이 하다 보고 그날 저녁은 총성이 없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적대적 관계 속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크로즈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대속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할 건데요, 이 성만찬은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의식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한 형제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 참여함으로 서로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눔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는 교제의 식탁인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식탁을 통하여 그들이 한 떡의 사람으로 그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미래교회는 특별히 이 의식이 굉장히 개신교 안에서는 강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식을 우리가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이 의식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눈물을 흘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또 그 속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의식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의 분모에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제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세를 몰아서 한 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는 건데 그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그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교회인데, 교회마다 보면 무슨,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등산 선교회, 낚시 선교회, 이런 선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런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또 유행을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취미 그룹,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고돌이 선교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서울에 어떤 교회는 모여서 말입니다. 고객님들 얼른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돌이판을 벌이는 교회도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이게 치매에도 예방되고 너무 좋지 않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우리가 그런 공통분모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말씀이 그 모든 그룹에 선교회든 뭐든 그 모든 그룹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낱낱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다 깨버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남성 선교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남성 선교회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모임을 친밀하게 가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데 말입니다. 그 모임의 중심이 남자들이 기도하는 걸 즐기겠어요? 말씀 보는 걸 즐기겠어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걸 하죠. 어떤 거? 익숙한 거. 세상에서 하던 어떤 그런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런 어떤 모임들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게 중심이 되고 그 위에 덧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성계에서 뭘 하거나 여성계에서 뭘 하거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묻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신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윷놀이를 하다가 말을 쓸 때 말씀으로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따라가서 잡는 재미가 끝쳐가지고 이기는 지금 상관없이 앞에 무조건 잡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길도 좀 양보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판을 쓰실 때 말입니다. 볼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누가 이웃을 사랑하나. 말씀을 상품에 눈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이거 안 놀래. 괜히 난 옛날 성격 놓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비우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말판도 쓰시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하지만 또 집에서도 부부관계의 사이든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사이 속에서도 문화가 다르고 내속으로 낫다 할지라도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다른 생각을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묶을 수 있냐면은 가장 크신 그 가장 검증이 끝나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 그러면 그 교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게 돼요. 여러분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제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검찰청 조사하듯이 하는 그런 교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찾으십시오.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앞쪽으로 나가면 바로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간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보자기로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은 당신의 정통성을 이 의식의 정통성을 어디서까지 오느냐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불러낼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것까지 다 죽이는 저주가 애굽에 이집트에 다 덮는 거예요. 왕궁에는 왕자도 죽고 저 백성들 가운데 그런 장남도 죽고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저주가 들어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는 그 표시를 통해서 죽음의 저주가 그 집은 건너뛰고 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넘어가다 하는 뜻이에요. 뭘 보고 넘어가느냐? 그 안에 희벌이 있느냐? 착한 사람이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걸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양의 피가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이것만 보고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어서 그 저주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양을 통하여 희생된 그 양의 피가 발려진 그것을 통해서 6월절 넘어가다는 의미로 6월절의 의미가 넘어가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뭐냐면 우리가 허물 있고 죄가 많지만은 그 허물과 죄를 뒤집어서 헤집어서 따지고 그리고 평가하고 한 거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흰 보자기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흰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것을 이제 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85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역사가 긴 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죠. 그래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좋은 이야기, 그리고 은혜로운 이야기, 믿음의 전설들, 대를 물려서 가르쳐줄 은혜로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더 벽에다가 새겨서라도, 그림을 새겨서라도 다 나눠줘야 돼요. 잊지 말자, 그러면. 그러나 반대로 말입니다. 서로에게 혹시 상처된 것이 있거나, 그리고 또 지나간 과거 속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신 그 은혜를 볼 때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쓸 수 없는 거라니. 그걸 우리가 간과해버려야, 이제 나는 그걸 덮어버렸다 라고 간과해버려야 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신령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서 가장 보호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한겨울인데 그때 냉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냉면이란 음식의 이름이 있는 거는 봤지, 제가 즐기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뭐죠,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해 살 때인데 그때 냉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그래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냉면을 사러. 돌아다니면서 없었어요. 냉면이 먹고 싶다고 그냥 우락을 해요. 못 사줬어요.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요. 그때 왜 냉면을 안 사줬냐고. 냉면 대신 뭐 다른 거를 먹은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거 먹은 것 같은데 그 추워가지고 뭐 덜덜덜 떨면서 먹더라고요. 그래도 냉면은 못 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냉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살아오면서요. 여러 가지 사연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뭘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또 섭섭한 거예요. 나이 들기만 들어봐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오늘 여성 여러분은 델타 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예, 컴퓨터에 이게 모든 걸 삭제하는 델타 키를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간과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재명수 씨 아멘 합니까? 덮어야 돼요. 덮고 이전 것은 돌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전에는 다시는 따지지 않을 거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남자분들 집에 가셔서 혹시 부부싸움하다가 옛날 얘기를 꺼내면 이렇게 얘기했어. 설교 시간에 뭐 들었냐고. 예수님이 당신을 간과해 주셨는데 당신도 간과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세요. 예.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나누려면 옛날 이야기 간과하셔야 돼요. 제 3자가 아이고 저때 당신한테 이렇게 하더니 그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글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내 당사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이 거품을 물고 말이 그래 맞았어 막 그러면서 같이 막 손뼉치다 그 사람이나 딱 그거 가서 또 이렇게 해요. 당신 그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원한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실제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나이가 들으면 냉장고에 전화기를 집으면서 그런 거는 안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요 그걸 은혜를 진하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과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다 덮으시게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래야 내가 미래를 향하여 즐겁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제를 할 때 간과의 은혜를 꼭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과의 은혜를 받으셔서 나는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하고 있는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얼마나 깊은 통찰력입니까? 지나간 과거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미래도 나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유서를 던지는 이 사람이 나의 오늘 즐거움이요 기쁨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순간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와 손해본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내게 그걸 통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은 싫어, 저런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난 은혜와 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날 간과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덜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덮는 것이 은혜입니다. 덮는 것이 은혜이고 덜주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말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적인 단계에서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육신은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죠. 혼은 말입니다, 우리 정신과 마음은 또 그 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육신의 흉터처럼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덮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면 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그 사람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영적 단계의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요. 근데 영적 단계의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주목하고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십계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살인한 자나 가늠한 자나 이런 뭐가 죄라고 크다고 합니까? 거짓말한 자 뭐가 죄가 큰 것입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이야기는 같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저 사람도 흉악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척언지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척언지심 보라는 얘기는 나도 그런 죄가 있었고 나도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누구를 정죄하랴 그렇게 바라보며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 봐줄 만한 그게 강가의 은혜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별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손을 내밀 수가 있고 품을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교제는 값을 지불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우리가 사랑 안에 지내기 위해서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고 또 사랑 안에 지내기 위해서 가장 큰 값을 지불한 사람이 누굴까요? 용서해 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시키신 분이 계시죠. 당신의 아들을 사지로 내몰고 거기에서 못에 박히게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게 하게끔 내어줬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말씀처럼 교제를 위해서 큰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값을 참으로 우리의 노력 없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나음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어찌해야 됩니까? 또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간과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평케 하는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움직이면 어떻겠습니까? 저가 상속자와 또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가 다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미지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이 따라다니는 거죠. 조명이.
자, 우리 인간계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모든 허물을 서로를 향한 잘못을 간과하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렇게 나가면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가지고 그를 비추는 빛이 따라다니죠. 하나가 따라다닐 때는 덜하지만 둘, 셋, 넷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인간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면 이 인간교회 영적인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여기에 환한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속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 만사가 그 안에서 행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복됨의 기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 지나간 그런 과거의 잘못과 허물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 또한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맡긴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옥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한떡에 모여 그들이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별된 세상과 바로 서는 믿음 될 것을 요청했던 사도 바울의 요청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